우리의 찬양이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세대가 서로 품고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참된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과 감사로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힘차게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희가 마지막 찬양은 신의 악단에서 나왔던 이제 찬양인데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 마지막 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난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난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드시는 주, 긍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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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묵도하심으로써 부활절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심령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에서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석주 초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온 세상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가릴 수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지 복되고 거룩한 이 부활절에 저희들 이 시간 기쁨과 감격에 넘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식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사랑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듣는 자에게 힘을 주어 새로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세계는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복을 내려주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친히 안수하여 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이 부활절에 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새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이른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세상 하늘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다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보여 사망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빛으로 예수님 오셨네. 반짝 생명 빛으로 어두운 이 땅에 반짝 밝은 빛으로 예수님 오셨네. 반짝 생명 빛으로.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어두컴컴컴. 예수님 모르는 마음은 숫자
찬송소리와 함께 그들의 왕께서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회의론자들과 몰인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겸손한 스승의 영향을 끝장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증오와 불신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누려고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려운 날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배신과 더불어 자신이 곧 그들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떡을 들어서 쪼개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같은 식으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쏟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만찬을 기다렸노라. 6월절 식탁을 나누자. 이 시간 후에 나는 잠시 너희 곁을 떠나리라. 떡을 들라. 나의 몸이라. 이 잔은 나의 피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 나를 항상 기억하라.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차 닥칠 일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겪을 사건들로 근심의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즈넉한 정원의 적막함은 가롯 유다를 앞세운 성난 무리가 검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몰려옴에 따라 순식간에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율법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배신과 거짓 증언과 재판으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형이었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
은혜로운 칸타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부활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한번 크게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멘. 예,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시고 또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 하셔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몸이 좀 피곤했고 또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했고 그렇게 하여간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아멘. 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게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 거 아닌가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생업터 위에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상대편이 바람을 놓는 바람에 바람을 맞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약속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바람을 맞춰가지고 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누군가 약속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하신 분은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받았던 사람은 약속 장소에조차 가지 않고 있어서 그만의 약속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갈 테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하면 갈릴리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 약속을 무산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혔지. 그래서 운명하셨더니 또 로마 군병이 혹시 진짜 죽었나 가짜 죽었나 모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또 아래서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확인해서 돌아가신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그 몸에다가 그 독한 썩지 않는 몰약 같은 거를 다 들이붓고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둘둘 감아서 갖다 장사 지내고 무덤에 집어넣고 무덤의 돌문까지 닫아놓고 또 빌라도의 인까지 쳐서 못 움직이게 해놨으니 예수님은 너무 확실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과 약속했던 이 갈릴리 만남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것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실 수 없으니 우리가 갈릴리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의 갈릴리 약속은 그냥 그저 한 돌아가신 분의 유언처럼 그렇게 남아진 겁니다. 이제 갈릴리 가봤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다만 예수님과 가졌던 어떤 삶의 자치, 성지 순례는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갈릴리 약속을 폐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약속을 폐기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안식일 지나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데 거기 천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너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죽으신 것이 너무 확실한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갈보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장소도 있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만나자면 편하고 좋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갈릴리까지 가려면 빨리 가면 4일 걸리고 천천히 가면 7일 걸린다 그래요. 아니 부활하시면 빨리 만나시지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걸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 만났던 장소, 주님의 사역하신 장소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감격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꿨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만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슴이 뜁니다. 갈릴리만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과 가졌던 그 처음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가졌던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바로 그 갈릴리.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실패한 장소입니다. 주님 버리고 도망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주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 끝났다고 만나서 한숨 쉬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지고 감격적으로 지냈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패 경험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졌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처박혀 있습니다. 갈릴리에 기다리신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우리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마라고 주님은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실패하고 도망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패의 장소, 절망의 장소, 거기는 죽음의 장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혹시 제자들이 있는 것 같이 정말 사망의 장소, 절망의 장소, 실패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을 끌어안고 실패를 끌어안고 사망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까? 우리 삶에 혹시 경제적인 사망을 만나서 정말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은 바닥이 나고 사업은 어렵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정말 예루살렘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관계가 파탄나서 가족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인데 남봐도 못하게 서로 대면대면하고 서로 갈등 있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런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질병의 고통 속에 의사가 이제 정말 우리 진단 결과에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배반할 거 아셨어요. 제자들이 부인할 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갈릴리로 와서 회복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뭘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정말 살리신 주님께서는, 아들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역전의 장소예요. 갈릴리는 거기서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망에서, 절망에서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기만 하면 내 상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상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될 텐데 갈릴리가 어딜까요? 저쪽에 지금 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딜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갈릴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 중에 있어서 정말 소망이 없고 나는 가망이 없다, 나는 절망에 있다,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갈릴리에 올 때마다 주님이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이런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망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 오세요.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손잡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세상에 당신을 도울 자 없어도 당신이 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갈릴리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갈릴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사랑교회 오는 자마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주님 만나듯 주님 만나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돼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정말 교회 왔다 제대로 교회를 왔다 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만나고 가신 분, 그것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은 교회를 제대로 왔다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돌문을 깨트리고 열어놓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경제적인 이런 압박,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 이거를 마치 무덤문을 깨트리듯 우리 삶에 다 깨트려 버렸어요.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덤문 열렸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갈릴리 가서 주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복의 복을 얻는 거죠. 제자들이 어디서 회복하겠습니까? 갈릴리 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제자들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거기서 회복돼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이 회복됩니다. 제자들이 가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만 집어 올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그물 내렸더니 가득하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네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삶을 풍성한 공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요. 제자들, 여자 앞에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이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부활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한 것을 알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또 부활의 축복을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낮에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심장 마비가 와서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직접 인정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난하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어떤 건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겪었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자식을 내어놓는 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하고 항상 하나님 내게 신실하셨는데 나는 신실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이쁘셔서 자식을 내게 내놓으셨냐고 제가 그때 그 기도했어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이 뭘까요? 제자들은 죽음 뒤에다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지우시고 심표를 찍으시고 부활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던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만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거기서 만나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인생은 죽음에다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부활에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시면서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과 주님 만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듯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천국에서 먼저 기다리시는데 우리 모두 그 만남을
그 만남의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걷지 못한 후에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사망 무세를 이기셨음을 선언하신 주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신 주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믿어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